묘법 연화경 제1품 서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큰 비구대중 12,000과 함께 계시었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으로 모든 누설이 이미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고 자신에게 이룬 바를 체득하여 모든 있음의 속박을 벗어난 마음이 자제로운 사람들이었다. 그 이름은 아야교진녀, 마하가섭, 우르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걸련, 마하가전년, 아누루타, 겁빈나, 교범바제, 리바다, 필릉가바차, 바쿠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난타, 미다라의 아들 부루나, 수보리, 아난다, 그리고 라훌라 등으로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큰 아라한들이었다. 또 유학과 무학 2,000명이 있었으니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그 권속 6,000인과 함께 있었으며 라훌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도 또한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보살 마하살 8만인이 있었으니 모두 아누따라 삼약삼보디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였고 모두 다라니와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어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었다. 그들은 한량없는 백천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심어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고 감탄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자비심으로 몸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에 잘 들어갔고 대지혜를 통달하여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능히 수백 천의 중생을 제도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팔타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으로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 8만인이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석재환이는 그의 권속 21,000자와 함께 있었고 또 명월천자, 보향천자, 보광천자 그리고 사대천왕도 그의 권속 11,000자와 함께 있었으며 자제천자와 대자제천자는 그들의 권속 31,000자와 함께 있었다.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 시기 대범천왕, 광명 대범천왕 등도 그들의 권속 12,000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8 용왕도 있었는데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 용왕, 화수길 용왕, 덕차가 용왕, 아나바달다 용왕, 마나사 용왕, 우발라 용왕 등이 각각 수백천 권속과 함께 있었다. 네 긴나라 왕도 있었으니 법 긴나라 왕, 묘법 긴나라 왕, 대법 긴나라 왕, 지법 긴나라 왕도 각각 수백천 권속과 함께 있었으며 네 건달바 왕이 있었으니 악건달바 왕, 악음 건달바 왕, 미 건달바 왕, 미음 건달바 왕이 각각 수백천 권속과 함께 있었다. 네 아수라 왕도 있었으니 바티 아수라 왕, 카라건타 아수라 왕,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 라후 아수라 왕이 각각 수백천 권속과 함께 있었으며 네 가루라 왕이 있었으니 대위덕 가루라 왕, 대신 가루라 왕, 대만 가루라 왕, 여의 가루라 왕이 각각 수백천 권속과 함께 있었다. 위제희의 아들 아사세 왕도 수백천 권속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각각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받으시면서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의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깊이 호렴하시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경을 다 설하시고 가부좌를 맺으시어 무량의 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다.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비로 내려와 부처님 위와 또 모든 대중에게 흩어졌고 널리 부처님의 세계는 6가지로 크게 진동하였다. 그때 모임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또 모든 작은 왕과 전륜성왕 등의 모든 대중은 미중유를 얻고서 환희합장하며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 세계를 비추시니 널리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타천에까지 닿아서 이 세계에서 저국토의 6갈래 중생을 빠짐없이 보았으며 저국토에 지금 계시는 모든 부처님도 볼 수 있었다. 또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전의 법문을 들을 수 있었고 아울러 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모든 수행을 다하여 도 얻는 것을 보았으며 다시 모든 보살 마하살이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믿음과 해탈로서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도 행하는 것도 다 보았다. 또 모든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심을 보았으며 또 모든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사리로서 칠보탑을 세우는 것도
모두 보았다. 그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존께서 신통 변화의 모습을 나투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이 일어남을 마땅히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또 누가 있어 능히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문수사리는 법왕의 아들로 일찍이 지난 세상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공양하며 이렇게 희유한 모습을 반드시 보았을 터이니 내가 지금 마땅히 그에게 물어보리라.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용, 귀신들도 또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습을 지금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한단 말인가.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심을 풀고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용, 귀신 등 법회 대중의 마음을 살피고서 문수사리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와 신통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며 큰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 국토를 비추시고 저 부처님 국토의 장엄함을 모두 보게 하시나이까. 이에 미륵보살은 뜻을 거듭 펼치려고 개송으로 여쭈었다. 문수사리여, 부처님 조사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미간의 백호상에서 큰 광명을 널리 비추시며 만다라꽃, 만수사꽃을 비오듯 흩날리고 전단양 바람을 불게 하여 무대중을 기쁘게 하나이까. 이와 같은 인연으로 땅은 모두 깨끗하게 장엄되고 바야흐로 이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니 이에 사부대중은 빠짐없이 환희하고 몸과 마음이 쾌락하여 전에 없는 일을 지금에야 얻게 되나이다. 미간 백호의 광명이 동방으로 멀리 비쳐 18,000의 국토가 모두 금빛으로 찬란하고 아래로는 나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에 있는 6갈래 중생들이 나고 죽어서 가는 곳과 선악의 어변과 받게 되는 과보의 좋고 나쁨을 여기에서 모두 보나이다. 또 모든 부처님은 거룩하신 성주시며 사자시라 경전을 설하심이 미묘하고 제일이시니 그 음성이 청정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수도 없는 억만의 모든 보살을 가르치시니 법음은 깊고 미묘하여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시옵고 각각의 다른 세계마다 다른 법을 강설하심에 가지가지 인연들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불법을 밝히시어 중생들의 깨달음을 열게 하시며 어떤 사람이 늙고 병나 죽는 고통을 싫어하면 열반법을 설하시어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 주시고 혹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 부처님께 공양하며 수승한 법을 구하면 연각의 법을 설하시고, 만약 어떤 불자가 있어 가지가지 행을 닦아 무상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하시도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보고 들음이 이와 같아 천억 가지에 이르지만, 이와 같이 가지가지 많은 일을 응당 이제 간략하게 말하리다. 내가 보니 저 국토의 항아사와 같은 보살들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데, 혹 어떤 이는 보시하되 금과 은과 산호와 진주와 만이구슬, 자거, 만호, 금강석 등 여러가지 보배들과 남녀 종과 타는 수레와 보배로서 꾸민 연을 환희하며 보시하고, 불도를 향해 회양하여 이 법 얻기를 원하며 삼계에서 제일이신 모든 부처를 찬탄하더이다. 혹 어떤 보살들은 내필의 말이 끄는 보배 수레에 난간마다 비단 일산을 화려하게 꾸미어 보시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은 몸과 살과 수족이며 처자까지 보시하여 최상의 도를 구하고, 어떤 보살은 머리와 눈과 신체까지 기뻐하며 보시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보니 모든 왕들이 부처님께 나아가 최상의 도를 구하여 좋은 국토와 궁전들과 신하와 첩을 버리고서 수염과 머리를 모두 깎고 법복까지 차려입고, 혹 어떤 보살은 비구의 몸이 되어 홀로 고요한 곳에 머물러 경전을 즐거이 읽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은 용맹하게 정진하며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욕심을 떠나 항상 고요한 데 머물며 선정을 깊게 닦아 5가지 신통을 얻고,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선정에 편히 들어가 합장하며 10,000가지 개송으로 모든 법왕을 찬탄하고,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지혜 깊고 뜻이 견고해 모든 부처님께 법을 물어 듣는 대로 다 지니고,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갖춰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고, 기쁘고 즐겁게 법을 설하여 모든 보살을 교화하며 마군의 무리들을 격파하여 법복을 둥둥 치고, 또 보니 어떤 보살은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 하늘과 용이 공경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숲속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지옥의 고통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고, 또 보니 어떤 불자들은 잠도 자지 아니하며 숲속에서 경행하고 부지런히 부처님의 도를 구하더이다. 또 보니 계행을 갖춰 위엄있고 거동에 흠이 없으며 깨끗함을 보배구슬과 같이 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인욕의 힘에 머물러서
증상만의 사람들이 나쁘게 욕을 하고 때려도 능히 모두 참아내며 부처님의 도를 구하더이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희롱하고 웃는 일과 어리석은 권속을 떠나 지혜로운 자를 친근하고 일심으로 산란함을 버리고 숲속에서 생각을 거두어 억천만년을 지내면서 불도를 구하더이다. 혹 어떤 보살들은 좋은 반찬과 좋은 음식과 온갖 탕약으로 부처님과 승려에게 보시하고 천만냥 값나가는 훌륭한 의복이나 값도 모를 좋은 옷을 부처님과 승려에게 보시하며 천만억 가지가지 전단으로 지은 보배집과 여러가지 묘한 침구를 부처님과 승려에게 보시하고 깨끗한 숲과 동산에 꽃과 과일이 무성한데 샘물과 목욕하는 연못을 부처님과 승려에게 보시하고 이와 같이 보시함이 가지가지 미묘한데 실증내지 아니하고 환희하며 최상의 도를 구하더이다. 혹 어떤 보살들은 정멸의 법을 설하여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가지가지로 교화하고 혹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이 허공과 같아 두 가지 모양이 없는 줄을 진실하게 관찰하고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묘한 지혜로서 최상의 도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 사리에다 공양하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항아의 모래처럼 수없는 많은 탐묘를 세워 국토를 장엄하게 꾸미나니 높고 묘한 보배탑은 그 높이가 5천유순이며 가로 세로는 똑같아 2천유순이고 하나하나의 탐묘마다 단기와 번기가 1천이요 진주로 된 교로만에 보배 방울이 조화롭게 울리나니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향과 꽃과 기약으로 항상 공양을 하더이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고자 탐묘를 장엄하게 꾸미나니 온 나라는 자연이 특별하게 아름답고 미묘하여 천수왕이 그 꽃들을 피운 듯이 하더이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심에 나와 대중들은 이 세계의 가지가지 특이하고 묘한 모습을 보게 되나이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과 밝은 지혜는 희유하여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시어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시나니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미중유를 얻나이다. 불자이신 문수사리여, 원컨대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부대중이 인자와 나를 우러르며 보고 있나니 세존께서는 무슨 연고로 이러한 광명을 놓으시나이까? 불자시여, 지금 대답을 하시어 의심을 풀어 기쁘게 하사 무엇을 이익되게 하시려고 이런 광명을 놓으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으사 깨쳐 얻으신 미묘한 법을
설하고자 하나이까? 수기를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 가지 보배로서 장엄하신 불국토를 보이시고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된 것은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문수사리여, 마땅히 아시옵소서. 사부대중과 용과 신은 인자를 우러르고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설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미륵보살 마하살과 모든 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 생각으로 헤아려 보건대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려고 큰 법의 비를 내리시며 큰 법의 소라를 부시며 큰 법의 북을 치시고 큰 법의 뜻을 설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남자여, 내가 과거의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일찍이 이런 상설을 보았나니 이런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셨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마땅히 아소서.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세간이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설을 나타내신 줄로 아나이다. 모든 선남자여, 과거 한량없고 가히없으며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1월 등명렬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습니다. 정법을 연설하시니 처음에도 좋았고 중간에도 좋았으며 끝에도 좋았습니다. 그 뜻은 깊고 멀며 그 말씀은 능숙하고 미묘하며 순수하고 잡됨이 없어 맑고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모두 구족하셨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응하여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건너 마지막 열반에 이르게 하시었고 벽지부를 구하는 자에게는 응하여 12인연법을 설하시었으며 모든 보살에게는 응하여 육바라미를 설하시어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얻게 하여 일체 종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역시 1월 등명이시며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도 역시 1월 등명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2만의 부처님께서 모두 동일하게 명호가 1월 등명이시며 또한 똑같은 성씨로 그 성은 파라타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하소서. 처음 부처님에서 마지막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이름은 모두 1월 등명이시며 10호를 구족하셨고 설하신 법도 그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훌륭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부처님께서 출가하지 아니하셨을 때 8왕자가 있었으니 그 첫째는 이름이 유이요, 둘째는 선의이며 셋째는 무량의요, 넷째는 보이며
다섯째는 증의요, 여섯째는 제의이며, 일곱째는 향의요, 여덟째 왕자의 이름은 법의였습니다. 이 여덟 왕자는 위엄과 덕이 자제하여 제각각 4,000하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출가하여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얻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역시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일으켰고, 항상 범행을 닦아 모두 법사가 되었으며, 이미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습니다. 이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무량의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깊이 호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량의경을 다 설하시고는 곧 대중 가운데서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비로 내려와 부처님 위와 대중에게 흩어졌고, 널리 부처님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때 모임 가운데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그리고 모든 작은 왕과 전륜 성왕 등의 대중은 일찍이 없던 이를 만나 환희하여 합장하며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열애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시니 널리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지금 이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서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하소서. 그때 법회 중에 있던 20억의 보살은 즐거이 법을 듣고자 하였는데, 이 모든 보살은 광명이 널리 부처님 국토에 비치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없던 일이라며 광명이 비치는 인연에 대하여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묘광으로 800의 제자와 함께였습니다. 그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묘광 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셨으니 그 이름은 묘법연화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깊이 호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월 등명불께서 60소겁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니 이때 모임에서 듣는 이들 또한 한 곳에 앉아서 60소겁 동안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부처님의 설하심 듣기를 밥 먹는 사이처럼 짧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대중 가운데서 혹은 몸이나 혹은 마음으로 지루함이나 권태를 느끼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60소겁 동안 이 경전을 다 설하신 뒤에 곧 범천과 마와 사문과 바라문, 그리고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의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밤 열에는 마땅히 무여 열반에 들리라. 이때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덕장으로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그에게 곧 수기를 주시고는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기를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명호는 정신 타타가타 아라하 삼약삼불타이리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기를 주신 뒤 문득 한밤중이 되어 무여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묘광보살은 묘법 연화경을 지니고 80소곱이다 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하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의 8왕자도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고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한우따라 삼약삼보디에 단단히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왕자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두 불도를 이루었으니 그 최후의 성불하신 분의 이름은 연등이었습니다. 묘광보살의 800제자 가운데 사람이 하나 있어 이름이 구명이라 하였는데 이익을 늘리는 것만 탐하고 집착하여 비록 많은 경을 읽고 외워도 이치에 통달하지 못하였고 잊어버리는 것 또한 많아서 구명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또한 모든 선근의 인연을 심었는 바 한량없는 백천만억 모든 부처님을 만나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하소서. 그때의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으리요. 내 몸이 바로 그 묘광보살이었고 구명보살은 바로 그대의 몸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서를 보아하니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어 이런 까닭으로 깊이 헤아려 보건대 열애께서는 마땅히 오늘 대승경을 설하실 것인 바 이름은 묘법연화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깊이 호렴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생각하니 지난 세상 한량없는 오랜 겁에 존귀하신 부처님 계시어 그 명호는 1월 등명이라. 세존께서 설법하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셀 수 없는 억만 보살을 불지혜에 들어가게 하시었네. 부처님의 출가 전에 태어나신 8왕자는 거룩하신 대성인의 출가하심을 보고 또한 따라 범행을 닦았네. 그때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경의 이름은 무량의라 모든 대중 가운데서 널리 분별하시었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신 뒤 법좌에 오르사 가부좌를 맺으시고 삼매에 드시니 무량의처 삼매더라. 하늘에서 만다라꽃 비호듯 하고 하늘북은 저절로 울리어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이 세존님께 공양하며 일체 모든 불국토는 크게 진동하고 부처님께서는 미간에 광명을 놓으사 희유한 일을 보이시었네. 이 광명이 동방으로 1만 8천 불국토를 비추니 일체 중생의
나고 죽는 업보처가 빠짐없이 보였으며 일체 모든 불국토는 여러 가지 보배로서 장엄되고 유리와 파려색으로 보였나니 부처님의 광명 때문이었네. 다시 보니 모든 하늘과 사람, 용과 귀신, 야차와 건달바와 긴나라 등이 각각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시 보니 모든 열애가 자연스레 부처님의 도를 이루시니 몸 빛깔은 금산으로 단정하고 엄숙하여 심히 미묘하고 마치 깨끗한 유리 속의 진금상과 같았다네. 세존께서 대중 속에 계시며 깊은 법의 뜻을 풀어 설하시고 한 분 한 분 부처님의 국토마다 성문 대중의 수가 한량없지만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 대중을 모두 볼 수 있었다네. 혹은 여러 비구들이 산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며 청정한 계를 지니니 마치 밝은 구슬을 지킴과 같고 다시 보니 여러 보살들이 보시와 인욕을 수행하니 그 수가 항아의 모래와 같았는데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광명 때문이었네. 다시 보니 여러 보살은 모두 깊은 선정에 들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부동하여 위가 없는 도를 구하고 다시 보니 여러 보살은 법의 정멸상을 깨달아 각각 그 국토에서 설법하며 부처님의 도를 구하였네. 그때 사부대중이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을 다투심을 보고 그 마음이 모두 환희하여 각각 서로에게 묻기를 이런 일은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일어나는가 하였다네. 하늘 사람의 공경을 받는 세존께서 때마침 삼매에서 일어나사 묘광보살을 찬탄하시되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어 일체가 믿고 귀의하리니 능히 법장을 받들지니라. 내가 설한 법을 오직 그대만이 능히 증득할지니라 하고 세존께서 찬탄하사 묘광보살을 환희하게 하시려고 법화경을 설하시니 60소곱이 다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었고 설하신 가장 깊고 미묘한 법을 묘광법사는 빠짐없이 받아지니었다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어 대중들을 환희하게 하시고는 하늘 사람과 대중에게 이르시되 모든 법의 참다운 뜻을 너희들에게 이미 다 설하였으니 나는 오늘 한밤중에 응당 열반에 들 것이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방일하지 말지니라. 부처님은 심히 뵙기 어려워 억겁이 지나서야 만나는 바 세존님의 모든 제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각각 슬픔에 젖어 부처님의 멸도하심이 왜 이리도 빠르실까 하였다네. 성주이신 법왕께서 무량 중생을 편안하게 위로하사 내가 만약 멸도해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지니라 하시며 이 덕장보살은 누설이 없는 실상의 마음에 이미 통달하여 이 다음에 응당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정신이며 무량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시었네.
그날 밤 부처님께서 멸도하시니 섭이 다해 꺼진 불과 같았으되 모든 사리를 나누어서 한량없는 탑을 세우고 항아리 모래와 같은 비구들과 비구니들은 2배나 더 정진하여 최상의 돌을 구하였다네. 이 묘광법사는 부처님의 법장을 받아 지니고 80소급 동안 법화경을 두루 널리 펼치니 8왕자는 묘광법사의 교화를 받아 무상도를 견고히 하고 마땅히 수없는 부처님을 배웠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큰 도를 순수히 따라 행하고서 서로 이어가며 성불하고 차례차례 수기하니 그 최후의 천중처는 명호가 연등부처이시라. 모든 도사들의 신선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건지셨다네. 이 묘광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으니 마음속에 게으름을 항상 품고 명리에만 탐착하였는바 쉬지 않고 명리를 구해 명문가에 드나들며 많이 놀고 외우고 익히기를 그만두니 잊어버리고 통리하지 못하여 이런 인연의 까닭으로 구명이라 이름하였다네. 그럼에도 여러가지 선업을 행하여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큰 도를 잘 따라서 수행하고 육바라밀을 고루 갖춰 석시 사자를 만나 뵙고는 그런 뒤에 성불하니 그 이름은 미륵이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그 숫자가 한량없이 많으리로다.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게으른 자는 바로 그대 묘광법사이고 그 사람은 바로 지금의 이 몸이라네. 내가 보니 등명불의 광명이 상서로움은 이와 같아서 지금 이 부처님께서도 법화경 설하고자 하심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과거의 상서와 똑같으니 이는 모든 부처님의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사 실상의 뜻을 밝히시는 것이네. 모든 사람들은 응당 이것을 알아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라. 부처님께서 법비를 내려 구도자를 흡족하게 하시리니 삼승법을 구하려는 사람들이여 만약 의심이 있다면 부처님이 모두 끊고 제거하여 남김이 없도록 하시리라.